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9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주변 모든 민족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순전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왕이 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니, 말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군병을 많이 둔다라는 거거든요. 군사를 많이 두어야 왕답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목적이 뭡니까? 군인 한 5명 있는 나라? 어린 왕자에 보면 왕 하나, 백성 하나? 오늘날 이 시대는 내가 왕이고 내가 백성이잖아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차피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종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병을 많이 두지 말라, 군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왕을 이방 민족처럼 그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한 백성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이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럴 것 같은 왕을 왜 줍니까? 아니, 군사가 없는 왕, 군사력이 없는 왕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할 때 왜 왕을 요구합니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잖아요. 왕이 있어야 뭐 명목상으로는 제대로 된 판결을 원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왕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또 가져다 줍니까? 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없으면 부도 창출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군말을 많이 갖지 말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갑자기 애굽 이야기를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왕을 요구하는데 말을 구하기 위해서, 군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들을 돌아가게 말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 당시에 애굽에 좋은 말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뭐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왕은 군말을 많이 두는 왕을 요구할 것이고 군말을 많이 얻으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너희들이 어떤 나라로 바뀔 거냐 하면 애굽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역대하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는지 한번 봅시다.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상인들이죠.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라. 솔로몬이 말들을 애굽에서 사온 거예요. 돈을 주고.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 중간 무역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군마와 이 병거들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것들을 갖고 와서 중간 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람 왕이나 그 주변에 있는 햇사람의 왕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7장 16절에서는 군병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했잖아요. 소유를 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로마서에 왔어야 예수님 때에 왔어야 비로소 율법이 이 탐내는 탐심을 자극하여서 인간의 그 죄성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신명기 이때부터 구약부터 인간의 탐심을 다 들추어냅니다.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왕 제도를 주시면서 왕은 많은 군병을 갖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요. 이 주님으로 믿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교인 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게 된다면 그 통치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모습을 띠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다윗이 시온에 시온 산성을 샀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 언약의 완성자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윗 왕도 여전히 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그곳에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 나라의 왕의 어떤 모습을 갖고 오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한 아들이에요. 우리들은 곧장 예수님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을 생각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온 세상 전체가 이 아들의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로다. 그 열방을 이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 뭐 흙으로 만든 그릇들은 깨기 쉽잖아요. 그런 그릇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깨뜨리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소유한 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천국의 주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천국에 주가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분에게 누가 입을 맞춥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제거거든요. 가장 나약한 모습이고 심지어는 율법에 근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리려면 부활하여 주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만유의 주가 되셨다잖아요. 그러면 철장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시편 2편 말씀을 실제화시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인들이 이걸 꿈꾸잖아요. 이 철장으로 다스릴, 여기에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자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습니다. 저 광화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말씀을 십자가로 해석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거기에 입맞췄습니까? 한 강도뿐입니다. 그리고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냐라고 하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칼날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웃음거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의 이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만들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그곳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원한 왕이 아니었죠. 인간들이 원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살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왕이 돼요. 그 왕은 군마를 많이 안 갔습니다. 군마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악마와 승리하는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온 만유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데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인 되는데 군마가 필요하나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교인 숫자가 많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요. 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처럼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육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뭘 계속 추구하느냐 하면 힘을 추구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제거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돈이 우리를 살리고 힘이 우리를 살리고요. 이 군사력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가 이 것들을 계속해서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복음은 주님이 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자신들이 기다렸던 왕의 모습이 아니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십자가의 영을 받지 못했기에 여전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복음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시대를 저희들에게 살아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